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마라 하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본문을 조금 더 넓게 잡아서 두 주 동안 6장 1절에서 18절을 살펴봅니다. 6장 1절에서 18절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종교적 실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구제와 금식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와 금식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다만 구제와 금식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 앞서 주어진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위험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식은 겉으로 장식한다, 꾸민다라는 뜻이죠. 오늘날은 위선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채 한다는 뜻이죠.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는 큰 거리가 만나는 북적북적한 사거리에서, 그것도 눈에 띄게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오늘날은 기도할 때 주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침묵으로 또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기본이 통성 기도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아도 일단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거나 아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체로 소리를 내서 북적북적한 사거리에서 기도를 드리면 사람들 눈에 상당히 잘 띄었겠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회당이나 큰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였다라고 고발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그것도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제나 금식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즉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얻으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죠. 신앙심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표를 많이 받아서 선출직에 오른다거나 신용이 가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사업 기회를 얻는다거나 사회적인 평판, 나에 대한 여론을 좋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탈종교화가 이루어진다는 현대에도 이런 유무형의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에, 종교 행위에,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순전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 그 자체를 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굳이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건이 껍데기뿐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즉 보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체면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괜찮은 줄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하면서 사람의 눈을 인식해서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두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이미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하늘의 상급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얻으려던 인정과 칭찬과 존경과 또는 그 이외의 유무형의 이익을 이미 다 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외식을 버리고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생각을 버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구조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원룸처럼 큰 공간 하나로 거주 공간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석에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골방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좀 답답하고 냄새도 나고 어둡고 침침한 공간이죠. 하지만 골방은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해도 다 지켜보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특히 이 땅에서는 기도 응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체면을 유지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기도를 몸이 건조하고 무겁기만 한 의무로 여기지는 않았나요? 사람들의 인정, 존경,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유무형의 이익들을 탐하는 마음을 과감히 버립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두 번째 위험은 7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은 했던 말을 반복하고 무슨 말이 됐든 일단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할까요? 기도 응답이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은 신이 기도를 잘 안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이 졸고 있거나 청각장애가 있어서 기도를 잘 못 듣는 것처럼 웅얼웅얼거리며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또는 말로 신을 협박이라도 해야 신이 기도를 겨우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굶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우리 집에 돈 없어, 한 새끼는 굶어도 안 죽어 하면서 자녀 보고 울지 말라고 때리고 그러겠습니까? 아버지는 집에 100원짜리 하나 없어서 정말 먹을 게 없으면 당장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다른 집에 사정을 해서 빌려서라도 자녀를 먹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정말 이런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한 채 짐승도 하지 않을 일을 자녀에게 저지르는 그런 부모들의 소문이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대다수 인간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서 어서 우리가 기도로 구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고 달라고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를 들어줄지 말지 가늠할 수 없는 심술궂은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신 걸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도 보잘것없는 들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요. 온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주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또는 기도해 봤는데도 소용이 없던데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저 정말 필요한 거, 간절히 필요한 게 있었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실망했어요. 저는 이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안 주신다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거기에도 뭔가 선한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기도해도 안 주셔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꼭 필요한데도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중언부언하며 신을 협박하고 달래려고 했나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손에 다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얼른 우리가 받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밖에 계실 수도 있고 지하철에 계실 수도 있고 운전 중이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나아가 기도드립시다.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형제 자매의 영혼을 위해, 이웃과 가족의 영혼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위신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당면한 상황을 두고 또 내 자신과 형제 자매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 주일학교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건강과 재정과 필요한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잘못 기도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지를 못해서 불안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협상하듯이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실망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질병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진 몸도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예배와 양육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데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